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은 이 제사장 직분 위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임, 우리 감리교에서는 잘 쓰지는 않는데 이제 장로교나 이런 데에서 이 담임 목사가 바뀌게 되면 담임 목사를 이제 계속해서 평생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위임식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위임 목사라고 흔히 부르게 됩니다. 자, 이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을 기반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위임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상대편은 이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위임하셨다, 이걸 알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만든 책임을 지워 맡기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책임을 맡아 행하겠다라고 하는 승낙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의미에서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많이 알려줍니다. 이 출애굽을 하고 또 성막, 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직접 행하신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제사장을 선택해서 그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해서 맡기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맡겨서 알아서 선정해서 데리고 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정해서 그에게 직접 맡기셨어요. 자,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들을 택하고. 자,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라고 1절에서 명확하게 대상을 말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이 출애굽 1년 되었을 때쯤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을 이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위임식을 모든 백성 앞에서 행하셨어요. 무려 7일 동안이나 그 위임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되고 정결하게 준비된 그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 규례와 준비해야 되는 것, 그들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으로서의 책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 이후에는 이 성막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제사장으로서 구별되고 준비되어지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뜻은 아니에요. 누구나 제사장의 역할을 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1대1로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전부 이 제사장으로서 이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고 준비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에서 보는 이 위임식은 우리가 더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위임식은요, 여러 가지 신앙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서 이걸 하나하나 이제 자세하게 강의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일 동안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 위임식에서 가장 먼저 행하는 게 뭐냐? 이 제사장이 물로 씻음을 받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몸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그 위생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씻어낸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으면 이 성 밖으로 내쫓겼어요. 이 나병이 걸려도 전염병이 걸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치료가 되었다고 생각되면
이 제사장에게 보이고 완전히 치료가 되었다는 선언을 받게 되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성 밖으로 내쫓겼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 안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물론 몸을 씻는 겁니다. 물론 위생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요, 그 부정함, 그 죄를 씻어내린다라는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린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옛 모습을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앞으로 순전하게 온전하게 나와야 돼요. 이 예수 보혈 앞에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과 추한 욕망과 욕심을 씻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순전하게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겠다는 그 죄악, 내 욕심, 내 뜻만을 위하는 그 세상적인 악함과 부정함을 물로 씻어내야 돼요. 이 보혈로 씻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의 기본이자 처음이란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씻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겨 있습니까? 얼마나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변화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적인 욕망과 악함으로 이 내 뜻과 내 계획을 위해서 나오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지요.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나를 내려놓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먼저 그 시스템을 갈망하며 그 죄가 씻겨 나가기를 갈망하며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의 또 특이한 점은 이 제사장에게 화려하고 거룩한 옷, 이 에봇이라 불리는 옷을 입히는 겁니다. 이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이렇게 이 특별한 옷을 입는다고 말하는데, 자, 이 예복을 입는다는 건 단순히 좋은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무려 위임식이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 내내 입어야 됐고, 이 제사를 집행할 때는 언제나 이 에봇이란 옷을 입어야 됐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성도님들과 이 성막 체험센터를 가서 체험한 적이 있는데, 우리도 언제 한번 다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체험하면서 이제 볼 것들이 참 많고 배울 것들이 많았는데, 그때 여러 목사님들이 가셨는데 한 명에게만 대제사장의 에봇을 입히게 됐는데, 가만히 멀뚱해 서 있는 딴청 피우고 이제 딴 거 구경은 저를 불러 저를 입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뭐 영광스러우니까 뭐 언제 한번 입어보겠습니까? 실물과 나의 박혀있는 보석은 좀 모조고 금은 가짜 금이긴 했는데, 실물과 성경에 나온 거 그대로 똑같게 이스라엘과 협업을 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똑같게 해가지고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입는데 야, 세상 불편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궁금하기도 했고 흔한 기회가 아니라서 뭐 옷을 다 갈아입어야 되니까 불편한 일이긴 했는데, 그래도 귀찮았지만 어쨌든 입어봤는데 입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조심히 걸었는지를 알겠어요. 다리를 크게 보폭을 발을 뛸 수가 없어요. 묶어놔가지고. 그리고 종도 달아놔가지고 너무 불편하고, 또 이게 또 출상밖에 빨리빨리 걸으면 종이 너무 딸랑딸랑 거리니까 그럴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천천히 걸어 다니고 복잡했는데 너무 불편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은 없고 그림으로 지금 하나 띄워놨는데, 이러한 식의 옷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 예복 제가 그림을 띄워놨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보게 되면 너무나도 불편해요. 이 속옷 흰색 맨 밑에 바탕에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이 파란색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이라고 하는 걸 걸치고 허리에 띠를 띠고 흉패도 또 위에다가 얹고 뭐 그냥 불편해요. 무거워요. 그리고 이 정말 걷는 것마저도 함부로 걸을 수가 없고 되게 조심스러운 예복 그 자체였어요. 자, 성경은요,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집행할 때나 중요할 때 이 옷을 입혔어요. 이 위임 때 7일 내내 이걸 입고 있었다니까 저는 벌써 그냥
와, 이거 어떻게 하루 종일 입고 있냐 싶을 정도의 불편함이었거든요. 이게 불편하게 한 이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불편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를 집행하고 예배를 집행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간에 서 있으려고 그러니 불편하게 맞다는 거예요. 그만큼 조심스러워야 되고 그렇게 불편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 법궤를 옮길 때, 전쟁을 할 때, 민족의 중요한 이동이 있을 때 이 제사장들 중에 구별된 사람들이 이 법궤를 메고 앞장을 서면 그 뒤에서 노래한 자들 택해서 예복을 입히고 따르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제사장들은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들도 불편하오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복이 의미하는 게 뭐냐? 먼저 구별되어지는 복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예배 때 꼭 좋은 겉모습만 강조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이 구별됨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별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이 주일날 이 가운을 입는 그 의미가 뭐냐면 구별되어서 또 내 죄를 가리고 하나님만 말씀만 드러나게 하라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가대가 이 성가대 복을 입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내 죄를 가리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 예복을 입는 거거든요. 가운을 입는 거예요. 이 신앙인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이 전혀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자신의 유익만 구한다면 거룩한 삶이란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뭘 믿겠습니까? 내가 복 받는 것, 내가 세상에서 높아질 것을 확신하는 게 그게 믿음일까요? 올해 어려운 일이 주님의 도움으로 잘 풀릴 것이란 막연하게 믿는 것도 믿음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목적이 잘못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셔서 나는 이제 구원받을 자격이 생겼다라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내 죄가 씻김 받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내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을 사람에서 살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죽을 죄인이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나 구원받았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십자가 보혈로 내가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았다.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이것만큼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다. 이게 우리 인생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에 맞게 신분적인 변화, 겉모습의 변화가 있어야죠. 바로 그의 인생, 그 삶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변화가 있어야 믿는 사람이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러한 예복을 입어야 돼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온전하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예복의 또 다른 의미는 가려준다 이거예요. 내 자신만 놓고 보면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주세요. 그게 예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또 그 보혈의 은혜로 내 죄를 가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먼저 아니겠습니까? 이 복 달라고 물질 달라고 높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은혜를 지식이 아니라 내 심령으로 깨닫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먼저 부르질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소원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죠. 그게 시작입니다. 자, 우리는 뭘 간구하고 뭘 원하십니까? 이제 진행되는 예식은 제사장 머리에 관유를 바르게 되는데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자,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이것 또한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름은요,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별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재능과 권위를 부여받는다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름 부어달라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성령께서 이제 내게
내주해 주시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이끌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걸 뜻합니다. 여러분이 구별된다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직책은 왕과 예언자, 제사장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구별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건 그 사람을 특별하게 높였다, 이러한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나를 다른 사람보다 높여 구별하셨다, 이러한 뜻이 아니에요. 이 성령의 은사가 나를 주관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성령께서 내게 내주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를 내어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때 버티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끝까지 안 하겠다고 버티는 사람이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몰고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을 핸들링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고 하나님 아니에요, 내 멋대로 할래요, 내 뜻은 이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만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저항해봤자 어차피 두들겨 맞고 갈 거 그냥 하자고 하시면은 순종하고 따라가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음 순종하며 성령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 내 뜻과 내 계획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철저히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자, 이 거룩하게 구별시킨다라는 것은 이제 너는 네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주님께서 불러 주의 뜻에 맞게 쓰는 공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를 씻기시고 거룩하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바로 이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나를 위해 살아가려는 그 죄를 씻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소유된 자로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인생의 방향 잡아 살아가라라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그에 맞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저 이 교회를 알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에 그치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후에 계속 진행되는 내용은 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 또 매일 드릴 번제, 이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이거 하나하나 다 자세히 다루면 재미도 있고 좋기도 하지만 우선은 이제 새벽 시간이니까 전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요, 이 피의 상징은 이 전적인 회개와 전적인 헌신,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해를 뜻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매일매일마다 성결하길 소망하며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간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매 순간순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난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절대적인 헌신과 충성을 맹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사장 위임식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그 이유를 아주 잠시나마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내가 무엇을 위해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마음이 있기를, 또 그에 대한 온전한 인생의 방향이 굳건히 서기를 바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뭐 하나 해결하고 뭐 하나 복받는 거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인생의 방향이 올바로 서야지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내가 혹여라도 하나님 벗어나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린 주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인도함보다 이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됨을 잊고 살았고 인생의 방향을 상실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맞게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정체성을 되찾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혼란하고 어려운 이때에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고하게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러므로 이 땅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기도할 때에 우리를 깊게 만나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